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왔지만 반복해서 거역하는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을 기록하지 않지만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악행을 이어서 이제 기록하는 시편 106편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32절부터 48절까지 내용 중에 앞에 있는 두 절 32절과 33절은 이제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광야의 가데스에 머물 때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는 그 상황 속에 아니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지금 얼마 전에 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사실 막상 그 광야의 체험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해보면 아 이거 몇 시간만 지나도 이게 사람이 그 본능 때문에 그 목마름이 이 며칠 지나면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갈급한 그런 광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우리야 뭐 아무 때나 그늘로 들어갈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 광야만을 행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불과 며칠 전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서 와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다 생각을 해도 당장 며칠 목마르면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을 경험한 뒤로는 겸손해지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원망을 할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이제 그냥 건들기만 하면 나오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좀 세게 치자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을 물을 내랴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본인의 또까지 하나님과 편승해서 본인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석에서는 이제 물이 나와 샘이 된 것을 이제 무리바 샘이라 이렇게 불렀지만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 개인에게 어떤 재앙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까지 주셨는데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능 많은 부분에서 나 혼자 그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왜 영광으로 비유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106편의 마지막 구절이 영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시편 기자는 반성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 내가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자들에게는 우리가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냥 쓰임 받는 종일 뿐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입을 망령되이 여겼던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편 기자는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당연히 주님께만 돌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이제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이제 살게 된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학계지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함축해서 오늘 또 찬양과 그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을 시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부터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가장 경계하신 거였고 또 그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고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잔혹함을 보였다라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신앙을 정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게 뉴 테스트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에는 정말 우리가 이방 민족을 이렇게 철저히 다 멸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 대속되는 그 예표됐던 그 죄악,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보복을 연속하면서 정말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샬롬이 찾아오지 않는, 그리고 찾아올 수 없는,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은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을 깨닫는 그날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마지막 장자였던 자기들 유대 민족까지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속에 깨닫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 민족의 그 문화와 삶을 따라하면서 그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또 나아가 자신들의 자녀를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특히 요르단의 암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 또 아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에서는 그 아문이라고 하는 그 부르는 그 신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칠 때는 자식을 이렇게 생명을 바치게 되는데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게 되고 인도 가면 너무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어제 제가 잠깐 어제 돌아왔는데 너무 그 문화와 환경은 익숙해집니다. 그냥 놀라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 뭐 교통 길을 택시 타고 이렇게 렌트한 그 차로 사역대도 가다 보면 길을 가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야 되는데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또 익숙해져서 뭐 그렇게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아직도 기후에 대한 음식에 대한 거 적응하고 그 뭐 2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수많은 우상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그냥 적응이 안 돼. 안타깝고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그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이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만을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그 시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의 암몬에 있는 몰렉의 신에게 자녀를 바치면서 그게 왜 바치겠어요? 복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알려주시지 않은 데는 다 다신을 믿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많은 신? 하나의 신보다 둘이 더 낫고 셋이 낫고 넷이 낫고 그러다 보니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그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미 복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받았고 우리 인생에도 삶의 목적이 있구나. 복 받는 것 이상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목적.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마지막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올릴지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방 백성들 사이에 끼어 살던 이스라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악한 습관을 따라 생명을 드리는 것까지. 자, 그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그 생명의 존엄함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신들이 복을 받겠고 또 공동체가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무지하게 제사를 지냈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아가 43절부터 46절은 이 악행을 반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잘 다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왜 그들이 낮아져요? 낮아져서 좀 배우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주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는 그 백성에게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언약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고통을 건지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에게 새겨졌던 그 언약을 구약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새로운 언약으로 십자가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은총에 보답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합심해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47절과 4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노래 아멘이며 할렐루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